이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교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말세라는 말이 마지막 날, 세상의 끝날, 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디모데에게도 해당이 되겠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종말의 때까지 이 전체를 말세, 마지막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앞으로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될 때 이 교회도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변질되고 타락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부터 이 마지막 시대의 이 특징을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되면 성도들도 함께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를 만족시킬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지만 그런데 지금은 물질이 많아지고 또 부하게 되었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요.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입맛을 위해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고 또 자기 몸에 좋은 것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다니게 됩니다. 또 자기 몸을 치장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옷을 사고 반지, 목걸이, 귀걸이, 온갖 장식품을 삽니다. 얼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고급 화장품을 사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술에 또 수술까지 마다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돈을 벌기도 하고 이제는 사람을 죽여서까지 심지어 가족들까지 죽이면서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돈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그것을 자랑하고 더 나아가 교만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세상도 악해지지만 교회도 함께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물질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부를 누리기 위해 더 큰 건물을 지어놓고 복음을 위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이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면요. 시대마다 이 교회가 부하게 될 때 도리어 더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더 이상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이상 이 성도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해져야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모정하다는 말은요. 사랑이 없어지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서로 모함한다는 말은요. 디아볼로스, 참소자,
마귀같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 거룩한 모임이 아니라 마귀의 모임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모양은 교회인데 삶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되어질 때 이런 삶에서 벗어나라, 돌아서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요. 집에 가만히 들어온 자를 비유로 말을 하고 있지만 이 교회 속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에는요. 실제 남의 집에 들어가 여자를 유혹함으로 음란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7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성도들을 유혹한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은요. 끊임없이 배우는데 절대로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런 이단들의 열심은요.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신천지나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통일교도요. 이단들이지만 매일마다 모여서 자기들이 만든 이 교리를 배우고요. 이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 암송을 하고 전도를 다닙니다. 그러나 이런 이단들은요.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자랑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단들처럼 앞으로 일어날 이단들도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얀네와 얀분네 같은 이런 이단들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애굽의 마술자들입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 말씀에 이 애굽의 마술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탈굼이라는 아람어 번역본 성경에 보면 얀네와 얀분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했지만 결국은 애굽과 함께 심판을 받고 망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처럼 말세는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 교회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진리를 믿지 않는 거짓 신자 또 가라지와 같은 그런 신자들을 가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성도들이요 세상 속에서는 고난과 핍박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이 악해질 때 성도들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정직하게 살게 되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 이 성도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도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건져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이 성도들도 당연히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 여기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내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도 이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그 핍박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고 13절 말씀에 약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서로 쏟고 속이면서 이 세상을 더 악하고 타락한 세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울이 예견하는 이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지혜를 깨달아서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사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식들에게 설명하듯이 이 디모데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악한 시대가 되었을 때 이 교회와 성도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비결을 말씀하게 됩니다.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요, 심지어 교회가 변질된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변해가지만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요, 시대를 보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게 되었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성경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다 읽고 나면 내가 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배워서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의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 땅에 가득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 간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은요, 변하고 세상은 썩어져 없어지고 세상은 심판을 받겠지만 이 하나님 말씀은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고요, 기억해야 하고요, 또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이 디모데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요, 다른 말 하지 않고 너는 배우고 확신하고 있는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요, 변함없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로 잡고 우리를 바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에는요,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죄가 나를 악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세가 되면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가 될 때, 이 성령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세상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어지고 화평하게 되어지고 자비와 양선, 선하게 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충성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금지할 법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속의 욕심이, 내 속의 죄가 나를 세상의 삶으로 끌고 가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게 되면 이 죄와 욕심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디모데에게,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면서 이 성경이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어려서부터 배운 이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유언처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이 교회가 세상을 닮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으셔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말씀에 기록되어진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이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